찬양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서로 축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우리 두 손을 쭉 펴시고 우리 축복의 찬양을 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살아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동서남북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살아가기 원하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죠. 네, 이제 알러지 때문에 또 기침하고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물 많이 드시고 또 이 계절을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돌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에벤이 무슨 말하고 무슨 말의 합성을 하고 그랬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들 벤 아버지 아바 이것이 합쳐져서 에벤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처럼 에벤에셀 그러면 아버지 아들 돌.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 에셀이란 말은 하나님이 도우시다 그런 말입니다. 돕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란 단어는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귀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본문 그리고 이번 주에도 본문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라고 했습니다. 여성 명사인 이 반석, 리프로듀싱하는 재생산을 해내는 자꾸 세워내는 돌을 세워가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이제 그곳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는 자의 권세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이 회복된 관계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회복된 관계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이야기를 성경에 나오는 돌로 세운 번제단의 역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약간 이렇게 비춰보면서 갔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돌의 얘기를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찾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의 아름다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와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교회된 여러분들의 축복된 모습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이 돌의 스토리가 계속 굴러갑니다. 그리고 이 돌의 스토리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굴러갑니다.
우리가 먼저 구약의 돌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에 대한 이야기는 번제단, 영어로는 altar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과 같이 또 흘러갑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제사를 드리던 이 역사적인 근거에 초기의 제단은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나무 제단이 있었고 불이 잘 붙으니까요. 그 다음에 흙으로 쌓은 제단이 있었고 돌 제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의 인물들이 드리는 제사 현장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는데 특별히 이 돌 제단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돌과 또 돌로 된 단을 함께 묶어서 돌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노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가족이 홍수 심판 때에 이 비가 완전히 그친 후에 방주에서 탁 나왔습니다. 마른 땅을 찾아 보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장 먼저 이 노아가 했던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자, 번제로 제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번제단, 이 번제단은 말은 미츠바라는 말입니다. 미츠라는 말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고 자바라는 말은 죽이다, 잡다 그런 말입니다. 한국말하고 좀 뜻이 비슷한 것 같아요. 히브리 말로 자바, 이 말은 우리도 잡아 미츠, 장소에서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단입니다. 제단은 잡아 죽여서 도살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의 역사가 성경에 계속 흘러갑니다. 잡아 죽여 피를 흘리는 장소인 제단, 미츠바하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뭘 쌓았어요?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장소에서 이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감동이 되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예배의 장소에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변화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주신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입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과 저도 함께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내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단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인생이, 도망자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한번 받아보려고 거짓말을 하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형도 속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발견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집을 떠나 도망하는 야곱이 됩니다.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야곱이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너무 지쳐서 길에서 이제 잠을 잡니다. 성경에 보니까 He took one of the stones, 한 돌을 취해서, 많은 돌 중에서 한 돌을 취해서 베개로 삼아서 베고서 길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자는 도중에 꿈을 꿉니다.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께서 이 잠자는 야곱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니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해서 복을 얻으리라. 이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던 이 야곱이 말로만 들었던 그 축복의 현장에, 말씀이 임하는 현장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그가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 돌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야곱이 베던 돌, 많은 돌 중에 한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현장에 야곱의 돌이 이제 그 돌이 되어집니다. One of the stones, 이게 아니라 바로 the stone, 지명받은 그 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돌이 되었습니다. 뒹굴던 한 돌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되어진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전에 하나님 없이 그렇게 뒹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만나주셔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굴러다니는 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그 돌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반석이 되어 그 고백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감동으로 돌을 세웠던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활 쏘는 자들이 요셉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고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이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자, 그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보니까 그로부터, 그것은 바로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힘있는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From the hands of the mighty one of Jacob, from there is the shepherd, the stone of Israel. 이스라엘 목자의 손, 이스라엘 목자가 나오는데 거기 또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경의 원문을 보니까 거기도 에벤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계보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계보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사의 핵심은 죄로 인해 깨졌던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여정이고 역사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인생, 이스라엘의 반석되진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살아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도 에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 현장이 구속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으로 일어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돌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요, 10계명을 주시고 그 뒤에 참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너희는 은이나 금이나 신상을 만들지 말고 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단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합니다. 자,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이때도 돌이 에벤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자, 제사의 단을 돌로 쌓거든 이렇게 뭘로 쳐서 정을 내거나 또 두드려서 쉐입을 이렇게 만들어서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로 쌓을 때 모양새를 내려고 너희들의 손이 닿으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이 닿으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맞춰서 쌓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이 닿는 순간 그것이 부정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왜 부정합니까? 아무리 큰 형상을 만들어도, 그것이 위대해 보여도 그 가운데 사람의 손이 들어가고 사람의 도구가 닿고 사람의 죄진 손이 닿으면 아무리 아름답게 깎아놓은 형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예배의 현장, 하나님과 만나는 이 현장,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현장, 죄된 모습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돌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그대로 회개하며 나올 때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다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그랬습니다. 여기도 에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자녀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스라엘에게 친히 돌판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자, 이전에는 사람이 세우고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세웠던 돌이, 그 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십니다. 이제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라 지명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carve 되어진 무슨 돌이에요? 산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돌판,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돌이기 때문에 그 돌판은 우상과 같지 않고 거룩한 돌판이 된 것입니다. 그냥 세우는 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새겨주신 돌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에벤이란 말이 쓰여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람의 손이 다 깎고 두드리면 부정해지지만 같은 돌이라도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새겨주시면 거룩한 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돌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시대에, 그 다음 시대에 가나안으로 진군합니다. 법궤를 메고 사람들이 요단강을 이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갔을 때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어서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서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이 요단강이 흐르던 것이 위로, 강은 흘러야 되니까 물은 계속 나오니까 이게 점점 넘쳐서 뒤로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 건너간 다음에 이게 다시 흘렀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을 보면 이제 요단강을 도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같이 다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다 해서 뽑아라.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어깨에 맬 만한 큰 돌을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너희들이 잠잘 땅에 두어라 그랬습니다. 이 12돌을 쌓아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념으로 삼아라.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 되는 돌을 세우다. 여기도 에벤이라는 단어가 또 쓰여졌습니다. 돌에 대한 말씀입니다. 돌들이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돌, 하나님이 택하신 돌, 함께 하신 그 돌의 현장, 하나님께서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고 영영이 기억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찾아온 순간 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사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돌의 이야기를 세워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사건의 현장,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돌로 증표를 삼아 제사를 통해서도 증표를 삼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돌이 기념이 되고 그 돌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 돌을 세우는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한 변화된 인생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돌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처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왜 예수님을,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돌로 표현을 했을까요? 이 야곱의 예언은 그냥 나누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세웠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의 자손 가운데 계속 임하셔서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자, 반석 되신 그 누군가를 세워줄 것이라고 야곱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이 돌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함으로 그 구원의 증거로 세워지는 그 교회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고 세워져가는 주님의 교회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콩고도 침례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이 보여주는 돌은 무엇이 있을까요? 돌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가는데 이미 그는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1장 39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돌을 옮겨놔라.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이 나사로의 누이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도 그 자리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을 옮겨놓아라. 그리고 41절에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님이 냄새나는 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비슷한 돌의 이야기,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돌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또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 죽음을 막았던 그 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종착역에 박혀 있었던 것만 같았던 그 돌, 그 돌이 이제 주님의 부활과 함께 굴러가는 역사의 현장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여인들이 이 주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났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도 꽉 막혀 있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두 죽어서 완전히 콱 막혀 있었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사망의 그 골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을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굴려주셨습니다. 이전에 그 돌의 쓰임은 장례식의, 그 시대의 장례식의 마지막이었어요. 다 장례를 치르고 다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돌로 꽉 막아놓은 그런 인생의 끝을 알려주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로 인해 완전히 죽었던 그런 무덤을 막아놨던 돌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돌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 가운데서 옮겨진 그 돌, 우리 인생도 막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이제 그 돌은 죽음을 막아놓는,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 돌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신 그 돌은 죽음을 나타내는 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막는 돌이 아니라 산 돌로, 부활의 돌로 우리에게 다시 놓여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발견한, 그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들었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가 발견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신 그 돌, 보배로운 돌, precious stone입니다. living stone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막혔던 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산돌 대신 예수께 나와 너희들도 예수를 믿고 산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언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우리도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막는 돌은 더 이상 쓸모없는 죽은 시체를 막는 돌이지만 부활하여 산 돌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일어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산 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또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이제 산돌에서 모퉁이 돌이 됩니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하신 산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워질 교회의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릿돌은 기둥을 지탱하는 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돌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준 증거의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산돌,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초석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깔려있는 근심과 죽음의 돌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 굴려버리시고 이제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산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산돌 대신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들도 산돌로 세워져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에도 보면 있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미래를 모르고 인생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로 완전히 막혀 있었던 그런 인생, 돌을 베개하고 자는 것 같았던 딱딱한 근심 가운데 잠을 자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찬송 가사도 가사가 바뀝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돌 같은 근심의 장소가 예배과 회복의 돌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죄를 회개하며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에벤, 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에셀,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이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의 일평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역사이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역사이고, 우리가 인생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영원히 돌아가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바로 아버지와 우리의 영원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영원히 회복된 그런 관계를 누리는 그런 구속의 역사이고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작의 순간에 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만나는 순간에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셨습니다. 돌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죠? 천국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을 봐도, 거기에 보여지는 천국의 모습을 봐도 거기도 돌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보이는 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앉으신 이의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영문성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Jasper stone, sardine stone.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보석으로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는 그 현장을 보았는데, 보니까 그것도 뭐예요? 돌이에요. 보석은 precious stone. 여기도 영문성을 보니까 sardine stone, jasper stone, 돌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돌로 보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11절에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하나님이 이 지으신 천국을 이 사도 요한이 보고 그것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Having the glory of God, and her light was like unto a stone most precious. 아주 precious한 stone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단어가 돌입니다. 천국에 무슨 보석이 필요할까요? 저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이미 가서 좋은 곳인데 거기 보석 같은 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왜 거기 웬 돌이 이렇게 많습니까? 구원받았으면 됐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고목사요, Don't you see the precious stone? 진귀하고 아름다운 돌이 보이지 않느냐? The most precious stone.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돌이고 산돌이고 천국에도 그 돌을 어떻게 뺄 수가 있겠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 완전히 무너졌던 그 관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돌 아니면 뭐가 있겠느냐?
천국이 왜 찬란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들로 도배된 곳인지 너희가 알겠느냐? 너와 나의 관계는 그렇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것이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였다. 예수를 믿어 네가 믿기만 하면 너와 나의 관계를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인데, 천국을 다른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여주신 그 돌이 무엇입니까? 죄 지은 인생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을 붙잡고 그 돌을 세워가는 그 순간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시록 21장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천국의 기초석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오는데 19절, 20절을 보면은요, 전부 다 돌이에요.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12개가 나옵니다. 모든 보석 전부 다 precious stone. 이 보석들이 천국의 파운데이션을 말씀해주는 스톤입니다. 이 천국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회복의 영광이 보석처럼 빛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요? 천국은 돌입니다. 바닥부터 기둥, 산돌 되신 주님, 모퉁이 돌 되신 주님께서 아름답고 찬란한 precious stone을 우리로 이렇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영혼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빛나고 빛나고 빛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 믿어 교회가 되어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아름다움과 보석 같은 교회의 찬란함을 회복하여 천국을 향해 함께 섬겨 나가는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왜 가르쳐 줍니까? 왜 이 신앙을 우리 가문의 가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보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the most precious stone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로 보석 같은 곳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보석 같은 분이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광된 주님의 교회로 일어나 보석 같은 빛나는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 축복된 여정을 살아가는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 돌을 마음에 품고 삽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정처 없이 굴러다니던 돌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닿게 하여 주셔서 회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붙잡고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교회 되신 주님을 붙들고 우리도 주님처럼 산 돌이 되어 천국에 갈 때까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하나님 그 빛나는 돌의 영광 우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진귀한 보석과 같은 구원의 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주위에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